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우리 어르신들 잘 지내세요? 우리 어르신들 보고 삽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믿어도 되지요? 오늘 슬픈 일이 하나 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미사 마치고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현재까지 151명 사망.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라고 아들이 모여갖고 막 놀다가 좁은 골목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쩌냐기 어렴풋하게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한 2명이나 3명쯤 일이 일어났나 싶었는데 대참사가 나버렸습니다. 아직 19명이 이 중상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할로윈은요, 망자들의 축제 가운데에서도 더러운 영들의 축제입니다. 11월 1일이 이제 죽은 성인들의 축제잖아요. 그리고 11월 2일이 망자들의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생겨난 코스튬,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그 할로윈 축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코스튬 축제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기원 자체가 어둠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더러운 영들도 즐길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생겨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어느샌가부터 우리나라에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이 할로윈이라고 옷을 입혀 와야 된다 캐사치를 않나. 뭐 우리나라는 뭐 어떤 영웅들 뭐 그 마블 스튜디오에 무슨 뭐 아이언맨 뭐 이런 거 복장하고 가지만 원래는 이제 마녀들, 유령들 그렇게 해서 이제 trick or treat 나한테 저주가 걸리든지 아니면 나를 잘 대해주든지 하면서 문 두드리면서 사탕 얻어 다니는 거예요. 가톨릭적인 집안이라면 가능한 선에서 그냥 귀여운 복장 하는 거는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기회가 그렇게 가능하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인들의 축제를 기리고 모든 성인들의 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되는 이들을 기리는 게 훨씬 낫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큰 사건이에요. 그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뭐 요즘 젊은 세대가 없다 하는데
가뜩이나 코로나가 좀 풀렸다 싶으니까 모여가지고 놀겠다고 놀았는 게 한순간에 20살까지 키워갖고 한순간에 훅 보내보이소. 얼마나 그 지금 집안들이 그죠? 마음이 우중충하겠어요. 우리는 다행히 지방이라서 멀어서 그까지 가서 놀 기력도 없지만 근데 그 동네에 지금 부모님들은 마음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연락도 안 될 끼고 전화해갖고 뭐 어디가 구석에 술 먹고 있는데 전화는 안 되지, 실종자 신고는 해놨지. 지금 아마 난리 북새통일 겁니다. 그래서 마음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아이고 뭐 그놈들 술 먹다 그랬지 하고 그렇게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 사고일 수도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정처 없이 떠돌 영혼들이 많거든요. 사람이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서 세상을 떠나면 자기가 죽은 걸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훅 떠나버리면 자기가 죽었는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서론은 좀 길었죠. 자케오 이야기 좀 살펴봅시다. 유다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눈에 보이는 요소로 바꾸는 걸 특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이라고 해서 저 위에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오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늘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봐도 먼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리고 위에 창공과 밑에 메마른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런 것들을 봐서도 유다인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 그러니까 가치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이는 요소로 묘사하는 것을 즐겨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향들이 성경에 굉장히 짙고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항상 어디 가죠?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산으로 갈 거고요. 미사 마치고 산에 갔다 올라고. 산에 가 기도 좀 하려고. 농담이고 산행하러 갑니다. 높은 곳은 하느님을 만나는 영역인 거예요. 아니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가면 이제 세상을 조금 이렇게 낮춰볼 수 있죠. 왜? 그렇잖아요. 산 꼭대기에 가서 대구 앞산에 가서 꼭대기에 가서 앞산 대구 도심지를 이렇게 보면 마치 미니어카 장난감 같은 요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이고 저런 데서 내가 아웅다웅하고 사나 싶은 마음도 또 새로 들기도 하고 거기 신선한 공기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데 이제 옆불떼기에서 아이고 공기 좋다 하면서 담배 한 대 딱 꺼내물면 기분 확 베리죠. 웃자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안 웃네. 저는 담배 피우는 분들의 그 모순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기 좋은 곳을 찾아가서 공기 좋다 하면서 입으로 독극물을 빨아들이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담배를 끊고 그냥 평균적인 좋은 공기를 마시고 말지. 근데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죠? 못 끊는 거죠. 중독이니까. 중독이 되었으니까 금단증상이 막 일어납니다. 자, 성경 안에 이 지역적으로 묘사된 영적 가치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케오는 작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아요, 저는. 그래서 안 보여요. 작다는 것은 신체적 크기를 작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영혼이 작다는 겁니다. 덜 컸다는 거죠. 때로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해보면 아, 이분은 참 덜 컸구나. 미성숙한 머리만 허연 어르신이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때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완전히 막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야말로 막 잘하고 막 전부 다 나한테 모든 것이 막 집중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이야기를 들어줄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마치 어린애 같은 거예요. 어린애 뭐합니까? 어린애가 어머니 이렇게 막 이 돌돌돌돌 말린 어린애가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저한테 어떻게 좀 젖을 나눠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울게요. 하면 이제 젖주고 그럽니까? 세상은 흘러가. 어린애는 어떻게 하죠? 하면 이제 엄마가 이제 막 배고프나 똥 쌌나 막 다 봐야 되죠. 그죠? 자기한테 모든 걸 빨아당기는
관심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고 이쁘고 귀여운 겁니다. 이거 보소 얼마나 동글동글하고 이쁘고 귀엽노. 그자 현수야. 현수 동글동글하지? 맞답니다. 보면 귀엽고 이쁘잖아요. 관심을 막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어린 것들은 다 귀엽고 이뻐요.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어릴 때는 다 귀엽습니다. 관심을 집중시키죠. 그런데 이 내면을 늙어서까지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안 치다봐. 그렇게 웃잡니까? 입수구리를 뻘가이 치다가 옷에는 마스크를 찍었고 다행입니다. 옛날에는 미사 때 이런 강론 하지도 못했어요. 왜? 실제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입수구리가 뻘겋거든. 얼굴은 희분득하게 비비크림 발라가 막 치득치득 발라가 막 여름에 더울 때 땀이 쭈르륵 흐르면 막 이 화장품이 쭈르륵 같이 흐르죠.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 여성 버전이에요. 남성 버전은 이제 자기 히스토리 이야기로 바뀌죠. 내가 왕년에로 이제 막 시작합니다. 그죠? 내가 왕년에 이제 전부 다 자기 쳐다봐달라는 얘기야. 내가 이런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뛰어. 알았으면 뛰어. 이런 노래 있습니다. DJ 디오시라고. 자케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세관장이에다가 부자였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대 오늘날로 치면 어느 은행 지점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뭐 인맥도 좋고 막 두루두루 막 정치적 능력도 뛰어나고, 근데 키가 작다는 겁니다. 영혼의 키가 너무나 작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갈망은 갖고 있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군중이라는 벽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흔히 방해합니다. 술 먹다가 어떤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내 옷에 성당을 안 가볼까 싶은데, 그럼 옆불대기에 같이 술 먹는 사람들, 야 임마 니가 그게 뭔 놈 성당이고 그거 갖고 뭐 좋은 게 있다니까 하노 막 이런 얘기하죠. 마치 신앙생활 하는 게 수치스러운 듯이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모임 속에는 가치 없고 뭐 의미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돈 버는 게 최고의 가치지, 아름다워지는 게 좋은 거지, 어디 성당 가갖고 그 앉아가 수녀맨 키로 기도하려고 하노? 네가 신부가? 네가 수도자가? 막 이렇게 막 빈정대는 투로 얘기를 하죠. 성당 안에서만 다르게 바라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스꽝스럽게 봅니다. 이런 행동 자체를. 제가 그걸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는지 아세요? 군대 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왜? 저는 눈 떠서 태중교회였고, 제가 다니던 환경은, 저는 성당, 집,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환경 속에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가치였고, 하느님은 계신 분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것이 습득되어 왔는데, 군대에 딱 가보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야, 니 뭐하는가 이거? 니 군대 와 이래 늦게 왔어? 에? 저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이 뭐한 긴데? 신부 되는 사람입니다. 신부가 뭐야? 신부가 뭔지를 몰라요. 영화에도 한 장면 나오죠, 그죠? 예, 권상우 나오는 영화에 저는 신학생입니다 할게. 야, 저는 신부 될 사람입니다. 야, 남자가 무슨 신부야, 신랑이지 하면서 막 때린 그런 장면 나옵니다. 예. 남자가 무슨 신부예요, 그죠? 신랑이지. 오늘 우리 어르신들 반응이 없네. 자, 애들만 막 재밌다고 웃는다. 자, 그래서 그 키가 작은 자케오는 군중이라는 시련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죠. 자케오는 앞질러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속도는 낼 수 있어요. 비록 장애물이 있어도 자신의 갈망, 자신의 욕구는 다른 이들의 그런 방해를 앞질러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욕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돌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왜 하필 거기 있죠? 왜 하필이면 돌무화과 나무죠? 왜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죠? 열매 맺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로 자케오는 다가선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돌무화과 나무야. 한 송이 꽃이라면 님이라도 있겠건만 이도저도 없는 자케오만 있는 나무라네. 네, 그렇죠. 그래 좋아하시라고. 그러면 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자, 그 돌무화과 나무는 자케오를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위치는 영적 가치를 반영이라고 했죠. 돌무화과 나무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으로 다가간 자케오는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영적 위치를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지위가 높아야, 어제처럼 할로윈이면 이태원 같은 데 정도는 놀러가 줘야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케오는 정반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돌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거기에 헌신하고 매진함으로써 자신의 높이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자케오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압니다. 자케오야, 내려왔나? 마치 친구처럼 오늘 내가 너희 집 가서 한 끼 묵자.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자케오에게 어두움을, 또 심지어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어두움을 내비칩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가서 묵네. 내 그럴 줄 알았다. 자케오는 소문난 죄인이었거든요. 자케오가 순수해서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죄인 맞아요. 죄인이 맞는데 뭐가 다르느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자케오는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서 회개를 하고 빛을 찾아 나가는 죄인이고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모두가 자동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 오늘 일독서는 당신께서는 탈선하던 자들을 조금씩 꾸짖으시고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시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이런 말을 왜 해서 그들을 왜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까? 저는 왜 이렇게 진을 빼가면서 강론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알아서 다 하늘나라 찾아오겠지 하고 말지. 아니란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이전까지의 삶의 영역과 다른 영역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빛을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것을 거머쥐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케오는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갈망해 오던 분을 만나서 기쁜 나머지 이제 더 기쁜 것, 더 소중한 것, 더 굉장한 가치를 얻었으니 그보다 덜한 것에 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직전까지는 안 돼요. 그 직전까지는 희망이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케오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이 싫어서 신부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저는 아직도 여성을 좋아합니다. 왜 싫어하겠어요? 에? 만약에 옆에 와서 신부님 나 오늘 외로워요 하면 안 된다고는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두근두근 할 끼예요. 에? 인물도 반반한 애가 옆에 와서 허옇게 삼아. 우리 성당은 정말 좋지요. 성소 지킴이들이 수두룩 빽빽해. 여기서 내가 홀릴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이 옆에 와서 아이고 신부님 내 서남자고 잠깐만 자 벗어 하고 말지 내 못 자겠습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공기도 찰싹찰싹 때리더라. 아이고 우리 신부님 젊고 좋다 하면서 동네 어디 종업원 공기 때리듯이. 그러면 안 돼요. 예.
사죄 그래도 기본적인 정중 해줘야지. 그 궁디를 때리면 됩니까? 그래서 기꺼이 자신이 가졌던 재산의 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횡령했다면 뇌곱절로 갚겠다고 선언까지 합니다. 공적인 선언은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줘요. 몰래 하는 건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혼자 하느님 앞에 가고 서원한다고 하느님 내 오늘부터 목조기도를 성실하해가 100일 동안 바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거 못 지켜갖고 거기서 들어온 사람 많습니다. 몰래 했기 때문에 몰래 어기도 뭐 몰래 풀면 돼.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이 앞에 떡 나가지고 신부님 제 갖고 있는 재산의 반을 오늘 내놓겠습니다. 캐시마 지켜야지 어쩌겠습니까? 그죠? 보는 눈이 몇 갠데. 그래서 이런 공적 선언, 그걸 사제나 수도자들이 허원과 서원의 형식으로 하는 거죠. 성서성당 마진우 요셉, 예,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사제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신을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약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원하시면 그래 하면 됩니다. 나는 내 마누라를, 그건 벌써 했구나.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슬슬 죽어나가니까 안 지켜도 되죠. 안 지켜도 되기는 하느님이 두 눈이 그렇게 뜨고 있는데 지켜야지. 가는 날까지 지켜야지. 예? 자, 분위기 보이 고마워야 되겠습니다. 저 신부 오늘 와제라노 간다 전부 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선언에 그러니까 50 받고 50 뭐 이런 분위기예요. 예. 그래, 그럼 나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걸 공적으로 선언받는 죄인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기쁘겠습니까? 이 내적인 기쁨에 여러분들이 동감을 해야 나도 그래 보고 싶다는 욕구가 정당하게 생겨나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그죠? 연예인들이 왜 그래 인기가 많습니까? SBS 연예 가요 이런 데 나가고 막 5만 사람들 쳐다보는데 나가고 뭘 하니까 그렇지. 그죠? 이런 일들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일들이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요.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성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쁜 일이 되어야 되고, 성당에서 하느님께 찬미 드릴 수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튜버가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온갖 시덥잖은 농담을 해서라도 구독자 수를 늘리면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제 같은 날 이태원에 몰려가겠다고 그 수많은 인파가 거기를 간 겁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우리도 젊을 때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20대 때 그 교리교사들하고 같이 나이트클럽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가가 어쩐지 아세요? 쫓겨났어요. 그거 갖고 신학교 때 배운 왈츠 같이 추고 있다가 웨이터가 와가지고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때 잘 쫓겨났지 않고 그 만약에 재미를 붙여 봐요. 신학생이 나이트클럽 재미 붙여갖고 이제 그때부터 막 놀러 댕긴다고 나이트클럽 댕기봐라. 지금 신부하고 있겠습니까? 천만다행이지. 그때 쫓겨나가. 그 웨이터한테 상 줘야 됩니다. 상 줘야 돼. 오늘 복음 호송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